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힘이 든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생각을 말고요, 혼자서 이겨내 볼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요. 어찌 보면 그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큰 고민을 안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잘못하면 또 흉어물이 되어서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제 555회차 서일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거짓말에 대한 불망에 대해서 하다 끝났는데요. 우리가 깨치지 못한 것을 깨쳤다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큰 거짓말과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에 있다 하고 먹지 않은 것을 먹었다고 하는 작은 거짓말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하는 작은 거짓말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큰 거짓말은 승리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엄벌을 내린다라고 부처님께서는 하셨는데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배살리성 미호강변 고객강당에 계실 때 크게 흉년이 들어서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비구들도 역시 걸식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어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모아놓고 그대들이 한 곳에 많이 머물러 있으면 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각기 인연 따라 흩어져서 세상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공부에 열중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기 원하는 다른 곳으로 뿔뿔이 헤어져서 탁발을 하게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비구가 파구강변 승가람 중에서 한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비구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자 나는 상인법을 증득하였고 아라한이 되었으며 무수한 선정과 신통과 타심통을 얻었으니 그대들은 빨리 와서 공양하고 공양하라.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이런 정도 이런 건 능통하고 내가 뭐를 해주면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고 하니까 얼마 가져와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상인법을 증득했다. 안 하는데 드물잖아요. 거짓을 일삼았는데 이 말을 들은 거사들은 크게 신심을 내어서 비구들에게 공양을 하고 존경을 하며 예나 지금이나 뭐 이런 거 해준다 어쩐다 그러면 그거 얻으려고 이 탐욕심 많은 사람들은 떼거리로 몰려다녀요. 많은 물질을 제공해 주어 파구강변의 비구들은 커다란 흉년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충만하고 피부에 기름기가 넘쳐 흘렀다 그래. 해제일이 되어서 각기 흩어져 안거를 했던 비구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모두들 안색이 초췌하고 형색이 남노함이로 말할 수 없었는데 파구강변의 비구들은 그렇지를 않았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이상히 여겨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찌해서 그대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같이 흉년을 치르지 않은 것 같은가? 비구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하시게 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양을 위해서 거짓으로 과인법을 얻었다는 것은 큰 도적질이다.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이 음식 차려놓고 목탁도 드리면서 얼마 가져와라 하면 도적질이다라고 1981년도 1월 12일자 법문 때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부처님법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크게 책망하시고는 차라리 뜨거운 돌을 먹고 구리새즙을 마실지언정 절대로 신도에게 거짓말한 음식은 먹지 말지어다 하시며 다음과 같은 계를 설하셨어요. 첫째, 백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성과 취락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는 것.
둘째, 악한 비구가 많은 비구를 데리고 인간에 유행하면서 삿된 법을 설하는 것. 셋째로, 비구가 부처님의 교설에 대해 스스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넷째로, 비구가 범행을 닦지 않고 스스로 범행을 닦았다고 하는 것. 다섯째가, 비구가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과인법을 얻었다고 하는 것 등은 일체 세간의 천인, 마법, 사문, 바라문 가운데 가장 큰 도적이니라. 이와 같은 비구 비구니는 바라이주에 해당이 되니 청정 비구 비구니와 함께 살지를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친견코자 부처님의 아들인 라우라에게 부처님 계신 곳을 여쭈니까 평소에 종종 거짓말을 해서 장난을 잘 치던 라우라가 엉뚱한 곳을 가르쳐 주어서 골탕을 먹은 일이 있었어요.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알고 라우라가 있는 온천장으로 가시게 되었죠. 라우라는 멀리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쫓아나가서 옷과 발을 들고 물을 떠서 부처님의 발을 씻겨드리자 부처님께서는 발을 씻고 자리에 단정히 앉으시어서 라우라에게 물었어요. 라우라야, 너는 그 발 씻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니요. 이 물은 원래 깨끗했는데 발을 씻어서 이제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우라야, 너도 또한 그와 같다. 비록 나의 아들로서 왕손으로 태어나 속세 영화를 버리고 사문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수행정진을 하여 몸을 닦고 입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으니 삼독의 더러움이 마치 저 꿈과 같아 다시 쓸 수가 없겠구나. 부처님께서는 라우라에게 그 물을 버리게 하고는 다시 물었어요. 그 더러운 물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라우라야, 너는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물 때문에 그릇이 더러워져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라우라야, 너도 또한 그와 같다. 사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입에 성실함이 없고 마음에 경건함이 없으니 마치 그릇이 부주한 물로 더럽혀진 것과 같지 않느냐. 그리고 부처님은 발로 대야를 쭉 밀어서 넘어뜨리자 대야는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굴러가다가 멈추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시 물었죠. 라우라야, 너는 저 굴러가는 그릇을 보고 깨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느냐? 예,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은 있었지만 깨지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라우라야, 너도 또한 그렇다. 설사 사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몸가짐을 닦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놀리는 일이 많다면 마치 더러운 그릇이 굴러가다가 깨져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도 역시 너를 좋아하거나 아끼지를 않을 것이리라. 라우라는 부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스스로 힘써 노력하고 자신을 엄격히 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학족제일의 아라한이 되었죠. 물론 꼭 출가를 해야만이 불법 수행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유마경에 보면 비록 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문의 청정한 유리를 받들어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삼계라는 것은 욕계, 세계, 무색계잖아요. 욕심의 세계, 물질의 세계, 바로 정신의 세계. 또 항상 범행을 닦고 상으로서 몸을 단장하고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돼요? 선열로서 맛을 삼고 또 노름이나 유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다른 도와 함께 해도 바른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 학문을 익혀도 불법으로서 즐길 수만 있다면 구태여 출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실로 출가를 결심한 수행자의 의지에는 일반 재가자들이 생각지 못한 굳은 신념이 있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 있긴 하지만요.
일부 몇몇에 바르지 않은 그런 출가자들은 오히려 바른 법으로 정진하는 제가자들만 못함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법은 승속을 떠나고 종파, 계파를 초월해서 빈부귀천 산업공상을 가리지 않는 그런 유무불이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불자들은요, 참되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그 입안에 도끼가 있어 말 한마디로 몸을 찍는다라고 했으니까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셨어요. 다음이 이제 불음주의 계율인데요. 음주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마음과 지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술은 바로 뭐예요? 화근의 우물이다. 술을 마심에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과 지혜를 혼미하게 하고요.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게 해서 시비를 하고 보리의 싹을 태워서 정각의 과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막고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어느 분들은 그러대요. 스님들은 술을 안 하셔도 곡차는 하시던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곡차와 술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요. 자기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곡차고, 자기의 정신을 빼앗겼다라고 하면 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자시고 실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행위나 말이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고요. 그런 것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안 자시는 게 편할 수가 있죠. 불음주의 계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율인데요. 술에 취하면 앞에 모든 계율을 어지럽혀서 금계를 범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경우에 정도껏 마시되 절대로 과음해서는 아니 되고 점차 마시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술이라는 건 뭐 잘 먹으면 약이 되는데요. 잘못 먹으면 미치는 광약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지요. 술주자가 보면 여러분들 삼수변의 다규자란 말이죠. 그 전에 저희 어려서는 홍수도 제법 났어요. 그래서 홍수 날 때 이렇게 강에 나가서 보면 축사가 헐어져 가지고 뭐 소돼지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걸 보는데, 소돼지 떠내려올 때는 뭐 우모우모 꿀꿀꿀하면서 뭐 발에 물 갈기도 없는데 헤엄을 잘 친다기보다는 물이라서 이렇게 떠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닭은 물에 떠내려오는 걸 못 봤어요. 살아서 물만 덮치면 죽더란 말이죠. 그래 술이 바로 뭐예요? 삼수변의 다규자예요. 삼수변의 다규자. 물에 빠진 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죽음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죠. 술주자를 보면은요, 삼수변의 다규자다. 바로 닭이 물에 빠지는 형국이다 하는 이야기.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술을 무조건 안 먹어야 된다. 어떤 거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스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시되 뭐예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뭐 끊어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자시되 자기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 또 자셔야 할 때 있고 안 자셔도 되는 때가 있지 않아요? 안 자셔도 되는 때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청장전서에 보면은요, 노인을 복양하는 제사를 받드는 데는 술이상 좋은 것이 없다라고 했고요. 또 일반적으로 기혈을 순환시키고 정을 펴고 예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술은 꼭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술은 사람을 어떻게 돼요? 취하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고 몸을 해치고 가산을 탕질하고 또 의리를 망치게 하기도 해서 바로 망신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요, 출가한 사문들에게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시고요,
술의 10가지 병폐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얼굴빛이 나빠지고, 둘째는 힘이 적어지고, 셋째는 눈이 밝지 못하고, 넷째는 성내는 형상을 나타내고, 다섯째는 살림살이와 재산을 무너뜨리고, 여섯째는 질병이 더하고, 일곱째는 싸움이 늘고, 여덟째는 명예가 없어지고, 나쁜 소문이 퍼지고, 아홉 번째는 지혜가 줄고, 열 번째는 죽은 뒤에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삼위유리에서도요, 옛날 뭐 의적이 술을 만들 때 우임금이 통절하게 끊었다, 뭐 주임금은 술 연못을 만들었다가 나라가 망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뭐 사실 스님이 되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장려할 일은 못 되죠. 장려할 일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요. 잘 뭐 옛날에 큰 어떤 스님이 술을 자셨다 해서 나도 뭐 먹으면 된다 하는데 자칫 뭐예요? 도인들을 따라하다간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무아의 경지란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과중한 책임감과 과로와 긴장을 부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되 건강하시고요. 내일은 특집 방송이 있어서 재방송은 쉬고요. 모레 저녁 다시 여러분들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